선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들어보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목도하면 어느 때보다 어려운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과 분란의 그런 혼돈 가운데 있고, 또 신앙적으로 교회 안쪽으로나 교회 외적으로 우리 신앙을 공격하고 또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들어야 될, 그리고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야 될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합당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52장 중간쯤에 오면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때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남쪽 유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다가 이사야의 말씀 뒤에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을 앞두고 이사야가 혼란과 또 미혹과 불신앙과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신약시대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탄식과 함께 인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런 걸음걸음인데 왜 이런 메시지가 없을까 하는 그런 탄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사야 시대로부터 2800년, 바울 시대로부터 2000년 뒤인 오늘 2018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아름다운 전도의 발걸음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대에 이렇게 혼란과 어려움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과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숲으로 깔려있는데 한국에도 매연과 미세먼지와 황사와 자욱한 오염덩어리는 공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이 나라, 이 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빽이 있어야 이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건강의 희소식이 있어야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정한 복된 소식,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는 소식, 진정한 구원을 주신 소식, 진정한 복되고 좋고 아름답고 귀한 소식은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될 때 이 모든 혼란과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외치냐 하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들이 저 멀리 적군들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파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 깜짝 놀라죠. 왜? 전쟁이 일어났나? 무슨 일이 터졌나?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노래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리로다.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은혜가 여기 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고 내 삶에, 내 옆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의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본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성경은 이런 거, 믿음은 이런 거 머리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굳이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굳이 건강한 육체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환경, 많은 연봉, 편안한 삶이 보장이 돼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조그마한 방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딱 떨어진 옷을 입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우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케냐가 너무 좋아, 케냐가 너무 좋아, 케냐 올 거야. 그리고 한국 가서 한국은 너무 안 좋아, 힘들어,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 유혹이 너무 많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케냐나 한국이나 온 땅에 여전히 계시거든요. 케냐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한국에서 만나야 돼요. 한국에서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케냐 가는 거지. 한국에서는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근데 케냐 오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니까 한국과는 케냐야. 이것은 도피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예배에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고 요즘 교회가 왜 이래, 요즘 목사들 왜 이래, 자꾸 문제만 보지 말고 그런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자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 이유가 뭐겠어요? 이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안 자란다. 어떤 핑계와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국 교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이 잘하든 못하든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시대에 선포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9절로 10절입니다.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뭐를 노래해야 되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마음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얘기해 줘야 돼요. 담임 목사는 은혜가 안 되고, 교회는 은혜가 안 되고, 세상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은혜 주시고 위로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위로하세요. 구원을 주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나타냈다. 도움의 손길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도, 지리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는 뭐예요? 어떤 인종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팔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택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익숙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대로 해주면 위안을 삼고, 그렇게 안 해주면 시험을 받아요. 근데 정작 진정한 위로, 진정한 복된 소식,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전도를 해보면 시험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시험 든 사람이 누구로부터 시험 받습니까? 다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교회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위로를 받아라.
내가 위로자다, 내가 카운셀러다, 내가 인도자다, 내가 치료자다, 내가 너의 도움의 손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지 왜 자꾸 담임 목사의,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이 시대 우리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11절의 마지막 네 번째 이 시대에 선포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자, 떠나라는 것은 어디로 떠나라는 거예요? 성교지로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구, 성물을 관리합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도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제사장들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도 스스로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떠나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급하게 이 어떤 손해나 피해를 안 보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로비 안 하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거 안 하고 접대 안 하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예,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돌봐줄게,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 전도가 힘든지 아세요?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전도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라고 하는 이 복음 선포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 그 전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 문제로부터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서 떠나십시오.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듣든 아니 듣든 선포하는 거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그렇게 선포할 믿음이 없어서 문제죠. 교회로 전도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또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전도가 어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요? 항상 힘들었으니까. 한 번도 이 성경 배경 역사를 보면 평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어도 복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전도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전도를 하지 말자는 거죠.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내 스케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보십시오.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는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상황과 환경에서 필요한 메시지가 교회의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짧은 생각들은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고 일치가 되지 않는 이중적인 생각과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늘 나라의 선포 4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가까운 교회 소개해 주시고, 가까운 교회 소개할 그런 교회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훈련하고 양육받아서 또 흩어지는 파송하는 그런 복음의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